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이 메시아를 이제 제대로 히브리어 본토 발음으로 하면 마시아흐. 그래서 마시아흐 그러면 기름을 바른 자가 아니라 기름이 발리워진 자, 기름이 부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anointed 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어원적인 접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구약 성경의 왕들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시죠.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칼이는 칼이다 그러면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센 놈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오는 사울을 잡아 죽일 기획을 딱 맞았어요. 딱 지금 여기서 칼만 꽂으면 돼. 옷자락만 싹 베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자는 너희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버려요. 옷자락만 딱 빼고. 그리고도 막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다 이러면서 마음은 막 속상해.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름 부으신 분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해. 누구나 지금 다 봐도 이스라엘을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이제 나중에는 찾아가는 정도로 완전히 잘못된 길에 들어선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대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으니 이 사람을 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게 기름 부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어떤 존재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이런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한 경외함과 존중함 때문에 그를 손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 중에 지금 왕이 있어요. 또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 제사장. 모세,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아론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그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존중해서 계속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이것이 쭉 나오죠. 왕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뭐 어떤 왕, 아람 왕 또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림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잖아요. 수백 명을 먹인다 할지, 아예 비도 안 오는데 요단강 물이 불어난다 할지,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난다 할지, 이런 이적들을 행하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곧 그냥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루어진 기름 부음이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체계예요. 권위체계. 오소리티의 체계.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럽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확실하게.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요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인을 하시기를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선지자들이라고 시편이 이야기를 해요. 그걸 딱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름 붓는 것 이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것은 이제 달리 어떤 그 믿음과 언약의 자손, 또 뭐 다윗 왕위의 자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또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 권위를 준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사람으로부터 이어받은 기름 부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 위에 기름을 부어버렸.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권위자로 세워버렸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요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왕이신 예수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서 세우신 왕이다. 기본적으로 예수. 왕은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할 때는 이 예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딱 정하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먼저는. 항상 성경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 이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라는 것하고 함께 딱 연결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백성으로 줘버리셨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이 기름 부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거부해버린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디에 왕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그리스도가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할 때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하는 이 나라, 이 대상이 어디로 가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런 부분을 대충 알려주지 않아요. 계시록의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왕, 그 통치자의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우리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혼자도 다 통치하실 수 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때 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바로 이어서 19장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칭호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서도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를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마침내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원치 않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 대한 예언이 시편 2편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일단 주님은 시편 2편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예언하고 있어. 먼저 여기에서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시는 왕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세우시는 시온의 왕이 있다.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만국을 다스릴 그 어소리티, 그 권위, 그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 군대를 끌고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버린다. 질그릇같이 부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 시편 2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딱 히브리어로 보면 마시아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그 권위, 그런 기름 부음 우리 다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나의 왕이 있다 이러면서 그가 이제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텐데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10절부터 군왕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가 이렇게 깨뜨려지지 않으려면 질그릇같이 부서지지 않으려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 중에 그의 아들 앞에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 왕권을 가진 자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거에 성경의 가르침은 확실해.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 하나가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것과 그 왕권을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이방 나라 모든 만국에 행사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칭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님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에 하늘의 군대들을 이끌고 땅에 오시고 땅에서 그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들을 첫째 부활로 일으키시고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한다. 다른 칭호가 여기 안 나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것을 아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손발을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 만국을 통치하실,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실 왕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왕 노릇하면서 다스리실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안다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포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뭔가를 이겨내야 한다면 야, 내가 정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왕 노릇하는 그 영광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 있는 사람이라면 그 첫째 부활 얻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결단하게 된다는 음행, 거짓말,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결코 중간 어정쩡한 것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이 영광을 사모한다면 내가 많은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것에 이 왕이신 것만 이렇게 살펴봐도 사실 너무나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지금 끝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는 제사장.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왜냐하면 그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다윗의 왕 위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느라고 유다 지파에 오셨기 때문에 아론의 가문 계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아론, 레위 지파와 연관된 제사장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린 레위 언약과 상관없는 제사장이에요.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 엘론이에요. 그리고 이 엘 엘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려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말로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권위 있는 제사장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속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누구도 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막 오는데도 두려움과 떨림만 있지 우리가 죽지 않는다.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두 개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그것은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와 같은 권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왕인데 왕으로 통치하며 다스리실 분이 피를 흘리고 죽는다. 여러분 이것을 도저히 유대인들은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곳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이 피라는 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이 속죄의 피, 그 피를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속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오직 이 예수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를 완전히 씻어서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여기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죄함이 없다 이러니까 항상 부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 그래? 그러면 가서 마음껏 죄 짓자. 요 부류 하나. 뭔 죄를 져도 아유 정죄함이 없다네. 요 부류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세상에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흠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니 그 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기 바로 직전에 물어보는 질문.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느닷없이 왕이냐를 물어보는데 왕이 맞다 해놓고 진리를 갑자기 거기다 딱 들이댄단 말이죠. 완전히 이상한 대답이에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뭔데? 대답을 안 해줘 버리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주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죄의 종된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는 그 진리로 지금 나는 너에게 와 있다.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인이 지금 여기에 담아서 대답해 놓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잠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너무 편하게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또 다르게 새롭게 떠요.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리로, 그래서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느라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의 그 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자리, 그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시대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직분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칭호를 안다는 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대입되도록 적용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 안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